오늘 느닷없이 크리스마스 찬양을 불러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120장 그 근처는 크리스마스 아니면 찬송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자주 불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침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서 성탄 찬양으로 오늘은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는 이 마가복음을 쓸 때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장을 보면은 동방박사밖에 생각 안 합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말이 사는 그 말구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 앞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 목자들은 이렇게 주변에 서 있고 그것밖에 생각을 하는데, 그 그림도 잘못된 그림이고, 사실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방박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선물도 아닌 것입니다. 마태는 이 1장도 그렇지만 특별히 1장, 2장을 통해서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예수라는 분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즉 그 당시 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명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말씀이 생명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증명을 해야 주변에 있는 유대인 청년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14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쭉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약속하신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갈 때 14대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예수님까지 14대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14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13대밖에 없고, 중간에 14대고, 마지막에 13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빠진 사람도 많아요, 중간에. 근데 왜 마태가 14대, 14대라는, 14는 2 곱하기 7이니까, 7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수로 여깁니다. 그걸 2번 곱하니까 더욱더 완전한 수. 그걸 또 3번에 걸쳐서 나눴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하신 새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족보도 사실은 그냥 쓴 것 같지만 그냥 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이런 혈육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다. 16절에 보시면 1장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에게서 난 게 아니고 마리아의 자손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왜 마리아에게서 낳냐고 하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통 인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일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나타내서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이 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지명을 통해서 또 내 지명이 나옵니다. 중요한 지명이.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 이 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타나는 내 지명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는 말이 4번 나오고요.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5장 5절, 15절, 17절, 23절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4번에 걸쳐서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15절, 18절,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4가지 말씀이 이루어진 걸 증명을 해나가는데 지명 중심으로 해나갑니다. 지명 중심으로. 처음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장소, 그 다음에 라마라는 장소,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이런 4 지명과 관계되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이 이동하고 한 모든 것과 관계되는 지명인데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 다 제쳐놓고 동방박사 이야기만 하고 황금 뭐 그런가 선물 이야기나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한다면은 마태가 이게 쓰려고 했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취된 것을 설명한 데서 참 특이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 해석한 것 같다 느낌 받는 게 많이 있어요. 구약을 인용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태가 굉장히 넓게 적용을 하면서 구속사적인 예수님 역사를 한 단어로 보는 게 아니고 구원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하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마태가 오늘 이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렴풋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4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보시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나셨는데 동방박사들이 그때 별을 보고서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왔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도 헤롯이 여기저기 나오니까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헤로디아, 헤롯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헤롯인지 헷갈리고 빌라도 총독이 또 나오고 총독은 뭐고 또 왕은 뭐고 분봉왕은 뭔지 복음서를 보면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헷갈림이 좀 없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헤롯이 이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1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1년 후에 죽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은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헤롯 대왕으로 표현하고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도 막 무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 유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에 몰래 가가지고 로마의 인맥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뇌물을 주고 나를 이 유대를 지배하는 왕으로 세워주시면은 로마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맹세를 하고 하여튼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자기네 나라의 왕이라고 통치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에돔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옛날에 적이었는데 그 사람, 쪽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네들을 통치하는 것이 덜 마음에 들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로마가 인정한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헤롯은 아내라도 좀 유대인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대사장직 가문에 귀한 어느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좀 자기에게 호감을 줄까 싶어서 했는데 조금은 들어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것이 부서져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뜨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성전을 지었는데 초라했습니다. 이것을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시 짓습니다. 오랜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더 크고 화려하게 다시 이렇게 짓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이 헤롯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 같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헤롯이 지은 것입니다. 가이사라 시도 짓고 원형 경기장, 큰 경기장들을 많이 짓고 그 마사다라는 그 최후에 항전한 그 산 위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대항한 곳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다가 궁전을 지어가지고 이 헤롯이 거기에 옛날에 목욕탕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물을 바깥에서 희한하게 끌어와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절벽으로 되는 그 위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건축술이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아들들이 아내가 10명 이상 됐으니까 거기서 여러 아들이 나오는데 오늘 22절에 나오는 이 아켈라오라는 아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죽고 나서는 자기가 다 다스렸는데 죽고 나서는 이제 아들들이 나눠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켈라오가 유다 지방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들은 빌립이나 이런 사람은 북쪽에 갈릴리 지방 더 북쪽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스렸는데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왕이라고 쓰지 않고 나눠서 다스리는데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유대를 다스리는 아켈라 이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이게 대항하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탄원서를 내서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한다. 해서 탄원서를 보냈더니 로마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빌라도 총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왜 왕이 있다가 뭐 이쪽은 또 총독이 다스리냐는 것은 원래 왕이었는데 헤롯의 아들들이 이 왕이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잘라버리고 그쪽 지역은 우리가 직접 보내는 총독을 이 로마를 다스리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외운 사도신경에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주일마다 없는 빌라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아들이 하도 못돼가지고 할 수 없이 총독을 보내서 이쪽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고 북쪽은 그대로 헤롯의 다른 왕들이 다스려서 성경에 복잡하게 여러 왕들이 나오고 총독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는 헤롯은 첫 번째 헤롯. 에돔 사람으로 전 이스라엘 다스렸던 헤롯 왕 시대에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별을 봤습니다.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옛날에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점정이라기보다는 별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가의 흥망성쇠라는지 이런 거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특별히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묻는 거 보면 이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짐작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이 점쟁이라는 단어가 마기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란어에 있답니다. 보면 바벨로니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마 이들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있었으면은 아마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을 유대인들이 다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런 유대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특별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소리를 아마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특별히 민수기 24장 14절, 15절,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공부할 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하고 나서 한 말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별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그러니까 임금님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해라. 이 예언을 오래전에 광야 생활할 때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예언자들인가? 이 다 통하는 그룹들 아닙니까?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아마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특별한 별이, 이 큰 별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쪽 지역에 있던, 바벨론 지역에 있던 이 박사들이, 별 박사들이 오늘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냐 그러면 대충 몇 사람이 그럽니까? 네?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사람 손 들으세요. 맞추면 상 줄게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동방박사 3사람. 근데 답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3사람이라는 말이 없고, 바친 예물이 3종류이기 때문에 아마 3사람인데 훨씬 많은 사람이 왔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왔을 때에 낙타에다 여러 물건을 싣고 돕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3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는데 내려오는 전설이 그냥 찬송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도 동방박사는 무조건 3명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3명이 없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까지는 별을 따라왔는데 별이 갑자기 없어져서 곳에 가서 그 별이 보고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없어졌습니다. 하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이 대소동이 났어요. 특별히 이 헤롯이 듣고서 난리가 났어요. 또 그 소식을 예루살렘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헤롯은 지금까지 자기의 왕위를 넘보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다 죽였어요. 헤롯은 죽기 전에도 자기 아들이 왕위를 노린다는 소식에 자기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죽기 5일 전에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큰 아들을. 그러니까 마누라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조금이라도 좀 사람들이 소문이 왕위를 노린다는 소문만 들고 다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또 났다 그러면은 이 또 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경을 잘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 같냐 하고 물었더니 이들은 금방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6절에 인용한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벌써 목자가 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을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예수는 나사렛에서 왔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네.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니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걸 보면은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하면서 조금 끝부분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원래는 미가서에. 그래서 일본 성경 신기역은 이거를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목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5장 2절에 나옵니다. 다윗에 관해서 예언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을 마태는 그 부분하고 미가서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표현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면 마태는 장차 오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분이 구약에서 그토록 말한 목자로서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이렇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개역을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 한글 성경, 고고야크, 일본의 신교도야크는 전부 목자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신개역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신개역에만 그게 빠져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 학자들이 그걸 편집한 학자들이 너무 일본 사람 특히 정직해가지고 그랬는지. 그러나 마태복음 원어는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마태가 그 미가서를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오늘 재밌는 것은 이 별을 따라서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예루살렘 갔는데 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정확히 가르쳐 준 것은 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확실히 가르쳐 줘서 그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있어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까지 아니니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물론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선교 대회 갔더니요, 아프리카 계통에서 선교사님들 이상한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잘 안 믿는데 그 사람 속에 꿈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이렇게 뭘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가 교회를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아랍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 이슬람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것도 별을 따라왔습니다만 마지막 결정적인 찬스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해서 그리로 가게 되니까 다시 별이 등장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헤롯은 이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꼭 어디서 태어난지 알고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자세하게 나에게 알려달라 부탁합니다. 그것은 경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갔다가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서 지시를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속은 줄 알고서 그 때를 계산해서 2살 밑에 아이를 싹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보면 웃기죠, 그죠? 자기도 속여놓고서는 속았다고. 나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최근에도 그런 거 많이 봐요. 목사님, 사람 이렇게 믿을 수가 없고 말을 바꾸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도 그랬거든요, 나한테. 근데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기는지. 자기도 그래놓고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는데 자기도 나한테 그랬는데. 헤롯이 자기가 속여놓고서는 자기 속였다고 또 이렇게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아무튼 완전하기 위해서는 2살까지 해서 밑으로 태어난 싹 죽이라, 남자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는 애도 걸려서 죽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싹 죽이라 그랬어. 그때 주의 사자가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피하여.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1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 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난해서 가는데 이게 뭐 구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할 때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을 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을 하면서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낸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간 거를 성취한 거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억지 해석 같잖아요. 억지 해석. 여기에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마태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안 하고요. 좀 더 붙인다든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거를 또 예수님께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장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애굽에 가는 거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성취됐다고 선지자로 예언한 대로 됐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마태는 이 출애굽 사건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받다가 해방된 걸로 보지 않고 구속사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쭉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넓은 문맥 하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가고 나오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갔다 온 것처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 신약으로 말하는 교회, 이게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갔다가 나온 것을 예수님이 마치 갔다가 나오는 것과 동일시 이렇게 마태는 여기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은 그 당시에 바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이려는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오시거든요. 다시 나사렛 돌아오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있다가 출애굽에 나온 그 예수님이 갔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영적인 이 출애굽으로 마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예언을 예수님이 애굽에 가는 것의 성취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이 꼴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간증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만난 적도 없으니까.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스데반을 박해하느냐 그러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 교회를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이지매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 이지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를 이지매하면요, 저를 이지매하는 거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몸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동일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갔다 오는 것과 동일시 여기면서 마태는 영적으로 넓은 의미의 구속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출애굽 사건에 관계되는 호세아 11장 1절을 예수님이 이집트에 갔다가 온 것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전부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헤롯이 16절에 보면은 그 많은 사내 아이들을 죽일 때 또 하나 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17절에 에레미야에 말씀하신 그 말이 또 18절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구절인데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15절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라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 여기 라마라는 지명이 나오고 라헬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가 창세기 31장 18절 19절에 보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곳에 죽습니다. 그래서 묻힌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썰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묻혔다는 썰도 있고 라마에 묻혔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라마라는 지역은
베냐민 쪽과 에브라임 쪽 그 경계 선상에 있는 이런 지역인데, 베냐민도 자기 아들이고 에브라임도 이 라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바벨론에 망했을 때라든지 이스라엘이 적국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갈 때 항상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라마에 일단 모아놓고 여기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군대 갈 때 옛날에는, 지금은 군대까지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디 장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영주 장정 해가지고, 영주 역 앞에 다 모였어야 됐어요. 그럼 다 모이면은요, 가족들도 다 와가지고 기차를 딱 타면은, 바깥에서 막 손을 흔들죠. 그러면 기차가 뿡 떠나면은요, 다 눈물을 흘려, 사람들이. 가족들이 바깥에 보이니까. 가족들도 울고, 뭐, 애인들도 울고 난리예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조교들이 울지 못하게 하려고 군가를 막 시킵니다. 천국에서 지옥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은 뭐 이러면서 노래를 막, 그러면 눈물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외국으로, 노예로 붙잡혀 가는 장소가 라마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슬픔의 상징이고, 라헬은 이스라엘 그 두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낳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라헬이 라마에서 울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 라마와 쌍벽을 이루는 베들레헴에서 이 라헬이 죽었다는 뭐가 있다는 말도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들이 우는 울음이 마치 옛날에 라헬이 라마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라마에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 베들레헴에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는 어머니에게 성취가 됐다고 또 마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이것도 직접적으로는 잘 해석하기 어려운 해석이죠. 그죠? 어려운 해석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시켜서 그 구절이 에레미야가 옛날에 자기도 잘 모르고 한 예언이 약 700~8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이가 헤롯에서 죽어서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예언한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마지막에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주의 사자가 요셉으로 이제 에집트에서 바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에집트에 예수님이 머물렀다는 곳에 가봤어요. 카이로에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집트에 피난했을 때 머물렀던 장소가 있어요. 에집트에. 콥틱 교회라는데, 에집트에 있는 교회는 콥틱 교회라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콥틱 성도들이 약 700만 명이 있으니까 일본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콥틱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콥틱 교회에 예수님이 아마 있었다는 곳 위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다가 주의 천사가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그랬어. 돌아오는데 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22절에 아켈라오는 그 헤롯의 아들, 또 아버지랑 비슷하게 사람들을 마구 죽이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저주고 하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켈라오라는 이 아들이 폭정을 하고 또 주의 천사가 갈릴리 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자기가 요셉이 자랐던 마리아를 만났던 그 북쪽의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미리 나사렛의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메시아는.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찾으면 제가 1000,000원 드릴게요. 10억 드릴게요. 10억. 아니 없으니까 막 붙여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찾는 사람 제가 10억 드릴게요. 10억 그러면 현실적인 게 없나. 100만원 드릴게요. 오늘부터 찾아보십시오. 컴퓨터를 찾든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구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주 당당하게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도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라는 말이 없고 그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한 번도. 그 정도로 나사렛은 알려지지 않은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말이 이루어졌다고 있지도 않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취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그 멸시와 경멸의 대명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올 정도로 알려지지 않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근데 그게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야 보통 분이 아니다. 구약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간단히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촌 중에 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세주를 보낸다면 예루살렘이라든지 그죠? 좀 유명한 장소에 다윗의 왕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쪽으로 보내야지. 일본어로 말하면 세다가야구라든지 무슨 메구로구라든지 뭐는 스미다구 야히로에서 태어나다 이러면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는 동네는 저기. 근데 스미다구는 이제 바가니 데키나이노와 스카이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스카이츠가 생겼어요. 스미다구도 조금 이제 가부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쉽게 말하면 저 스미다구 저기 아라카와 강변 그쪽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 그 정도로 나사렛은 촌 사람 취급받았고 아주 무시받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 취급을 받았어.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유명한 예언을 했는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제가 옛날에 이 구절 보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또 볼만한 게 없었대요. 볼만한 게 풍채도 없었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영화는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 영화는. 그 영화 주연을 잘못 선택해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매력적인 것이 없었다. 매력적인 것이. 3절에는 그뿐만 아니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멸시를 받았다면 예수님.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얼굴을 확 돌릴 정도로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왜 나사렛인이라 칭하리라 말을 했냐면은 그가 볼 때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메시아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라 이겁니다. 멸시받고 천시받고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밑바닥의 사람으로 오실 것을 나사렛이라는 단어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느끼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전체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마태는. 그러니까 놀랍죠, 그죠? 마태의 표현이. 사실 나사렛인이라 하리라는 말은 없어요, 구약에. 그대로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읽은 구절을 포함해서 그는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다 할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시면 나중에 마태복음 4장 다룰 때 한 번 더 나오겠으면은 이 나사렛이 속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제일 갈릴리 호수 왼쪽 밑에입니다. 여기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의 경계 비슷한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예언을 합니다. 왜 그 땅을 예언을 할까?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왜 멸시를 당하게 하시냐면요, 이것이 이방인들과 경계선에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저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비슷하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그것이 사망이 그늘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치도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지금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700년 전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예언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나사렛을 가르치면서 그곳이 흑암의 지역이었는데 이제 빛이 비추고, 옛날에는 멸시를 받았는데 이제는 영화롭게 되리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마태는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염두에 두고 나사렛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저 가장 무시받는 자리로, 억압받는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 그리하여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 사는 곳으로 오실 것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를 오늘 마태는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이루어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마태의 방식은 당시에 나사렛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었는가를 아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태는 단순히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딱 그대로 인용하는 것보다는 그 구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풍성한 비밀들,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관계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런 이사야 9장 1절 같은 전혀 관계없이 봐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하지만은 그것도 장차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갈 것을 내다보시면서 가장 비천한 지역으로 갈 것을, 그곳에 빛이 비추어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 읽을 때 얼마나 더 감동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구원이 참 얼마나 놀랍고 그 계획이 정말 은혜스러운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동방박사 생각만 하고요, 별 이야기만 하고 선물 이야기만 하다가 끝이 나는데, 마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이루어졌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온 천하에 이렇게 밝혀서 증거하길 원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이기 전에 이사야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그 구절들이 다 살아있는데, 마태가 해석한 해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저희가 믿으면 2000년 전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역사상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아버지 믿음에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장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풍성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